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가 좀 잘못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한 장 한 장씩 해서 통째로 다 카피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메시지가 하나 있고, 반대편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목사님 메시지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기도하다가 양쪽 다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들이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그 메시지는 제가 세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평생을 하나님이 함께 가시거든요. 그걸 보고 여정이라 그래요. 하나님 홀로 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잘 못하죠. 그거를 정말 알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받아 놓고 구원의 능력을 못 누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뭔지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보여지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어떻게 동행하시냐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 우리가 보편적인 여행이라고 그래요. 그건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 있는 인생의 자욱들, 아픈 상처, 경험, 이런 쪽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면 오늘이 없어져요. 미래도 없어요. 아프지요. 아픈 사람은 사역도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병들었잖아요. 병든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면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는 같은 상처가 된 사람을 만나는 플랫폼, 발판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축복이 오늘이 열리는 거예요. 현재가. 그리고 미래도 오늘, 과거라는 축복의 발판에다가, 그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제 인생을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과거라는 거를 오늘 가지고 미래를 여는 굉장한 축복의 플랫폼, 발판이 되는 건데, 그래야지 미래가 있고 오늘이 의미가 있어지죠.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뭘 따라가냐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쭉 천국 여정을, 영원한 세계로 걸어가는 그 인생 여정을, 그 단어를 쓸 때 우리말로 쓰면, 옮기면은 여정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요. 과거로 뒤돌아가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일으켜서 영원한 세계라는 게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운명사주팔자 다 바뀐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거에 잡히면, 여러분이 운명사주팔자는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싹 해결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 길을 안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발판. 아멘. 예, 그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섯 번째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본문을 얘기한 건데, 성경 내용은 이렇죠. 3장 16절 같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안에 거하다, 거주하다 그런 뜻이죠. 그런 한문이에요. 거하다, 거주하다.
삶이죠. 집.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알지를 못하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와 함께 여정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의 여정을 쭉 걸어, 사람 살리는 능력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정은 나 홀로 가는 여정이면 내가 막 혼자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같이 여정을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사주팔자, 과거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한 인생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생명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 얻은 자가 걸어가는 완전히 인생 바뀐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만 누리면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아픔을 가지고, 그 동일한 고통을 가지고 막 과거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인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현재를 하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의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 망대를, 등대지만 안내하는 등대를 켜서 그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과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고, 현재를 능력으로 바꾸는 발판이며, 미래를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발판이다. 그러니까 그 과거를 조금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거를 붙잡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사주팔자에서 실제로 구원 받아놓고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못 살면은 인생 운명사주팔자 안 바뀌어서 계속 지옥고통을 당해요. 내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마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이렇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당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기려고, 그 삶을 벗어나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내 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본성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남이야 죽든가 말든가,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막 전력 질주를 하는 거. 다른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은 죽든가 말든가, 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오니까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게 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안 보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노예가 된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마귀 거짓말쟁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을 만나고 사탄을 만나서 신접을 하게 돼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때 뭐 지금도 그럴 건데, 제가 그 청소년들을 보니까요, 그 일본말로 귀신사바라 그러죠. 자기가 이 성적만, 시험만 좀 잘 볼 수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면 내 영혼을 팔아도 좋으니까 귀신이 내한테 와가지고 이거 학업, 이게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내가 막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귀신 오라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귀신 들려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쟁이, 무당, 점술, 역술, 이런 거, 부적 이런 거하고 종교 지도자고 귀신 신접시키는 사람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을 영접했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문제와 수많은 갈등과 이기가 24시간 365일 인생 내내 계속되고 가문 대대로 계속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을 영접하고 귀신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깡패가 오거나 범죄자가 오면 누구를 불러야 되죠? 더 큰 깡패를 불러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경찰을 불러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귀신을 영접하는 거는 마치 깡패를, 더 큰 깡패를 불러들인 거예요. 더 큰 깡패를 불러들이니까 작은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죠? 더 큰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진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쫓아내고,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고 그 문제 해결하면 더 큰 악령을 또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대물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데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행복합니까? 저 국회의원들 지금 행복합니까? 나라 걱정은 하는 겁니까? 나라 망하든가 말든가 오직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하려고 특별히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나라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좋은 기회들을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계 열강들 속에서 패권 국가들하고 우리가 많은 거를 얻고, 그곳에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많이 놓치는 거예요. 양쪽 다, 오른팔 왼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당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나라를 위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진동을 일으키면 땅도 바다도 하늘도 육지도 심지어는 나라도 보좌도 전부 다 진동이 일어나서 다 무너지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자가 아니면 불신자는 그거를 세우고 씨를 뿌려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은 뭐예요? 망가뜨리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들이 나름대로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헌신하신 그분들의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양쪽 다 막 자기들끼리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하고 열심히도 하고.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맺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우리 개인의 미래가 있고 구원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도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뭐 기독교를 이상한 단어로 비난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막 이제 밤에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밖에 나가, 거의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가슴이 절박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육신적인 거에 그게 영이 살아나느냐? 그거는 아니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이 능력이 있어지고 상처가 능력이 되고 이런 거는 못 일어나요. 그리고 후대가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역사는 못 일어나죠. 그분들의 수고가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고 우리가 제대로 인생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전도와 선교의 시간표에 우리가 맞춰서 인생을 걸면,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그 육신의 수고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고 후대 키우고 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절대 발판인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리고 현재를 아름답게 살 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받은 우리가, 구원 받은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물으면 구원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시면서 우리 인생 사주팔자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어떤 것이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자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꺼번에는 안 되죠. 한 곳이라도 내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한 부분이라도 이겨내서 이걸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게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을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그거를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성령의 임재, 여기는 오늘 3부 예배 때 그 부분 할 거고, 오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뭔지 1, 2, 3번 3개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그 달라스에서 5일 정도 있었어요.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일 정도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4일 정도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 근데 4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요, 제 영혼에 엄청난 위로와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근데 비행기로 갔지요. 여기서 올라갔지요. 거기 또 생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또 늦게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1시간 늦게 도착한 데다가, 근데다가 거기 이제 이미 밤이 됐어요. 7시가 되니까 음식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배는 쫄쫄 굶었는데. 어떻게 겨우 해서 갔더니 마트 하나가 열려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잠시 사갈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이렇게 전부 다 체킹을 해가지고 이게 돈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하도 배고파가지고 라면 몇 개 하고 과일 몇 개, 빵 몇 조각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조금 사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150가 들어갔어요. 100달러인지 150달러인지 들어갔어요. 근데 100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거 15만 원짜리잖아요. 15만원인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일단 그걸 산 거예요. 또 친구들이 또 이제 학교 근처에, 우리 이제 RU 근처에 호텔을 잡았으니까 제일로 가까운데, 오면은 잠시라도 쉬고 뭐 과일이라나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 조금 더 사자 그래서 사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머무르면서 있다가 이제 다 일과가 끝났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루 막 메시지 계속 두고 그러는데, 이제 메시지 듣는 데는 뭐 행복하니까. 근데 뭐 또 차 타고 가야 되지. 그러고는 이제 강의가 오후 늦게 수요일 날 끝났어요. 수요일 날 끝나는데, 그 위에 주 오클라호마라는 주로 이제 가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나는 좀 쉬고 싶었어요, 사실. 거기서 좀 쉬었다가 좀 마음도 좀 여유를 가지고 기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를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어서 몸이 뭐 빨리 좀 회복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꼭 만나러 가는데요, 뭐 막무가내요. 제가 늘 가면 같이 가는 목사님이 계세요. 같이 다니는.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말하자면 강제로 끌려가듯이 간 거예요. 오클라호마 한 줄을 넘어갔어요. 한 줄을 넘어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세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3시간 반 정도. 근데 이제 또 다른 데 잠깐 들렸다가 하니까 한 4시간 내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 정도 걸렸어요. 그거 갔다가 이제
저녁에 잠시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님 만났어요. 김선우 선교사님이라고. 참 좋은 분이에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이 같이 가신 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저를 가자 그래갖고 이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힘이 오잖아요. 피곤이 풀어지고.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데 있다가 그 사역을 잘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강제로 막 그 교회를 사가지고 잘 해놨는데 뭐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모임도 그 교회에서 크니까 거기서 모든 걸 다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그 대통령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뭐 저게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선교사가 교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아마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뺏으라고. 안 들리나요? 그러면 거의 공산국가 똑같이 해져요. 공산당이 망해서 새로 나라가 세워질 뿐이지 그게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강제로 뺏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시비를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게 되니까 막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해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면 저절로 국가에서 뺏어 가도록 저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세울 때 그 교회 안에 있던 바닥에 있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쪽 교회를 세우는 데다가 전부 다 해서 다 그렇게 해주고 또 일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88 올림픽 때인가 아시안 게임에서 역도 은메달리스트예요. 운동을 잘 하죠. 건강하고.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자기는 왜 나온 줄을 모르는 거죠. 교회를 하나 세울 때 그 교회에다 그걸 다 뜯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자기가 직접 일도 해주고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놓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 가가지고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와 있는 거예요. 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국가에서 다 해준다네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다행히 암을 수술을 했어요. 그냥 보험 가지고 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텐데 그게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암 치료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심장이 문제가 와가지고 운동한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심장에 굉장히 과보를 많이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해야 됐어요. 심장 이식을 한 거죠. 그것도 뭐 이제 국가에서 뭐 좀 도와주고 그래갖고 된 것 같아요. 뭐 이게 심장 이식하는데 한 2억 7천인가 얼마 같은데요. 심장 박동기를 이제 달고 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해야 된다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오클라호마가 그게 이제 원래 인디안들 이주 지역이거든요. 미국에 있던 인디안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보내고 그 중에 오클라호마로도 인디안들을 추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광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다 해야 되니까 인디안들이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인디안들 그 주도에 가면 수도 그 시청 꼭대기가 남자 인디안이 창 들고 서 있는 걸 동상으로 세워놨어요. 아래는 여자 인디언이 까만 돌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색깔을 이런 건지 제가 볼 때는 묵석으로 검은 돌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에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디안의 주죠. 근데 물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계도 있고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계도 좀 있고 한국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그런 주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러시아에서 아시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을 때 주로 현지인들을 실제로 전도했던 분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면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들을 전도를 하죠. 또 그렇게 만나고.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만나는가 봐요. 근데 이게 나는 현지인을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클라호마로 오게 된 거예요. 오클라호마 와가지고 오클라호마 이제 이렇게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선교를 잘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도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요.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그게 축복이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기서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암 치료하는 전문 대학에 박사 학위 받고 의사 되고 있어요. 근데 성공하고 나면 거기 와가지고 그 좀 가난한 아무래도 원주민들이 인디언들이 사는 데니까 거기 와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유사역원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아들이 있어 막내 아들이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현지인들 전도를 진짜 잘해요. 선교사가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거죠. 증인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중앙아시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내보냈으면 이 생명 죽었겠죠. 그러면 사역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인디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를 하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우리 사랑하는 장장로님 옛날에 죽고 싶었던 그게 하나님 만나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 아픔과 그 고난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우리 이태영 장로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장로님 되시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녀들 100% 성공할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 부르는 그날부터. 그래서 그 참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도 중앙아시아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스라엘로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된다고요? 이 사람들 중에 유대계하고 연결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고 불러들이거든요. 그 조건을 줘가지고 불러들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 복음 메시지를 제가 거의 했는데 거기에 그 제자가 거기 와 있어요. 놀라울 일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여정 얘기하는 거예요. 여정. 우리가 볼 때 아픈 여정이잖아요. 막 빼앗기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강제로 빼앗아서 쫓겨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막 비난을 받게 하고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가지고 인디언 사역, 현지인 사역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르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아들은 의사가 되고 암 쪽에 그래서 박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갔다가 치유센터를 해가지고 인디언 사역을 하겠대요. 큰 병원에 있으면 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오클라호마는 주가 조그만해요. 주 전체가 인구가 한 400만 이내에 한 300 얼마 되던데 땅은 커요. 땅은 엄청 큰데 인구가 그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경제력이 조금 약하지요. 근데 거기 와서 사람 살리는 치유센터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쪽에 RUTC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센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좋은 제자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시면 중앙아시아 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목사님이 연결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로 생명 걸고 하는 제자들이 있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하고 동행이 되면 우리의 눈에는 아파 보여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이 돈 다 줘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서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강제로 뺏고 하나님은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거기서 인디안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살아서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그 거리를 보냈구나. 그 다음 날이 이제 인디안 박물관이라든가 거기 사고가 나서요,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 아랍계가요, 폭탄되는 차 긁고 가지고요 들어와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시켜버린 거예요. 부딪히고 3초 만에 터져가지고 많은 아이들, 어른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박물관도 세워졌더라고요. 거기 희한한 게 있어요. 이렇게 뒤돌아서는 그 석상이네.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그 사건에 일어났던 그 역사 자료들을 거기다 무덤도 다 만들어 놓고 옆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아픔 많은 도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인디안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후 선교사님입니다. 김상후 선교사. 사모님이랑 두 분이 아주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은지도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날은 현장에 중요한 부분들을 돌고 사역지 이제 소개도 받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밤에 도착해가지고 늦게 도착하고 잠깐 얘기 나온 거 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새벽 3시 반에 제가 시간을 맞춰놓고 이제 전부 준비하고 일어나가 짐 챙겼는데, 거기서 새벽 4시 한 15분쯤에 출발하려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이제 공항에 달라스까지 내려가야 되니까요. 올라올 때 한 단장고 둘이 한 4시간 반 갔거든요. 거기를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인데 아주 엄청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한 3시간 잡고, 새벽에 갈리니까 좀 길이 열렸어요. 3시간 잡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는 4시간 반. 역풍이 부니까 오는 건 비행기가 잘 빨리 못 오는 거 봐요. 우리 태양 지구 위로, 우리나라 위로 일본 쪽으로 해가지고 편서풍이 부는 건 알고 계시죠? 편서풍이 그래요. 그게 한 200km로 불어서 그게 역풍을 맞고 비행기가 오니까 비행기가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니까 14시간 30분. 인천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버스 타고 오니까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그럼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쉬지 않고. 어제 밤 늦게 도착했어요. 새벽에 제가 준비하고 일어나려 했더니, 내가 이제 혹시 힘들까 싶어서 우리 집사람이 전부 다 개인 기도를 하시도록 부탁을 한 것 같아요. 푹 자고 나는데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계속 온 거예요. 저는 내 인생 이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니까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감사하고 막 정말로 이런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시다니. 얘기가 통하고. 그러고는 이제 중년 제자에게 연결해 준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여정이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돼도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내 운명이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아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지고 계세요. 생사화복,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건 일어서건 무슨 문제를 만나건 책임지고 축복의 길로 우리 인생 길을 열어서 사람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못 누려서 나는 왜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고 이 하나님을 사실대로 인정을 안 하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내 삶이 거기하고 내가 다른 길을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른 길을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고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면 지금도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모든 곳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낸 다음에도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속에 절대 발판을 가지고 절대 플랫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의 그걸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거라고 말이야.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부르잖아요. 눈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길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의 모든 걸 무너뜨리고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는 모든 마음, 생각, 말씀이 그대로 현장 속에서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무너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부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제사장인 권세가 여러분을 거기서 싹 이렇게 세워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내가 조금 아팠을 뿐이에요. 내가 안 누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을 아무리 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됐죠? 제가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갔잖아요. 여러분들 축복했는데 한마디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진 거 있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 다 성취됐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사람은 언제 됐냐?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나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아멘으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은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전부 다 하나하나 성취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사무엘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씀 전했는데 성취가 그대로 됐잖아요. 이름 부르지 말라는데 이름 부를 거예요. 김광현 장로, 의사 선생님, 난 그분 이름도 다 잘 몰라요. 사람 이름 제일 모르는데 그분 축복했는데 임신 안 되던데 하나님이 자녀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 김광현 장로가 한 거예요? 누구 이름이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됐잖아요.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이 행복하겠어요. 주님 정말 사랑하겠어요. 그분이 의사들이 사람 돌아보면서 사람 축복하면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예수 이름 자기 마음속으로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거, 글자를 보고 우리는 안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강론에 선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다가, 아, 내 말도 안 떨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만인 줄 알았더니 진짜 역사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내 개인에게 무너진 삶이 얼마나 많아요. 내 개인의 삶 속에 무너진 삶이 너무 많은데, 그걸 무너진 삶 속에 내가 아주 망하는 게 아니고 그 똥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붙잡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제사장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시고 나처럼 고통담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작은 무너짐은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비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건 맞잖아요. 교회는 쓰레기통 없어야 맞잖아요. 어떤 사람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허물 많고 죄악 많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제사장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권세.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절대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허물 많고 이 무너진 나를 이렇게 세운 부분들이 하나하나 있어서 내가 무너져도 나 절망하지 않은 사람 맞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는 재앙과 저주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 일어나서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세계 살리는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이 약속한 대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요,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을 이길 신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영접했으면 영원히 하나님 함께 계시거든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을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 그거를 계속 쓰면 돼요.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때 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일로 좋은 거는 가족들이 도와준 게 제일로 좋아요. 다른 사람은 24시간 놓기가 어렵죠. 가족이라야 24가 돼요. 산업이라야 24가 되고. 한번 더, 내 삶에 올인된 부분, 그거는 24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24 해줄 수 있고, 산업이니까 24 해줄 수 있고, 내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오직으로 24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24 하는데 하나님은 천국이 임하게 해주시고, 24 하는데 가면 대대로 축복이 임하고, 그거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제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그 구원의 길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 구원의 길 가는데 하려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서, 왜? 내용이 그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아랫부분으로 해서 제 간증과 함께 사용하는데 조금 시간이 살짝 오버됐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오늘 또 뭐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랑 우리 성도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준비를 했는데, 장학금을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불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관계된 사람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꼭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때 목사님이 좀 그때 좀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니 축복하고 전하면 되지 그랬는데
저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감사하게 아멘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뭐 이렇게 너무 값어치 없는 게 아니고 너무 귀중한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살 수 있는 값어치도 없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성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하나 싸워서 이기면 돼요. 넘어진 건 겁내지 말고 하나하나 싸워서 이겨라. 아멘. 거기에다 하나님 부어주실 거다. 이겨야지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버린 데는 담으면 다 새버리죠. 아멘. 그러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혹은 사역자들이, 지역을 맡은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고,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그 일을 하고. 아멘. 산업이잖아요. 우리 박장로님은 세계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에 교회당 지어줄 만큼 최고의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지능, 지혜도 임하고 경제 축복도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할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